사랑을 축복합니다. 예,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진아, 얼굴만 보여줘. 얼굴만. 그냥. 잘 보여. 이스라엘에 왕이 생기고 나서 특히 이제 북왕국의 역사는 우상숭배와 많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합이 우상숭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만약에 3년이 비가 안 온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그래도 3년 동안은 그래도 마신물들은 생수라도 좀 3년 보는 한번 비축돼 있을 거예요. 뭐 생수라도 사 마시면 된다 하겠지만은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은 바닷물을 이제 담수화 작업이라고 하잖아요. 바닷물을 걸러가지고 이제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거. 그게 물을 지금 한 99.8% 정도까지는 걸릴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당시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비가 안 오면은 이 당시에 3년이 비가 오는다는 것은 정말 그 재앙 중에 재앙인 거예요. 비가 안 오면은 사람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가축도 죽게 되고 또 식물도 자랄 수 없고 식물이 자라지 못하면은 가축 또한 당연히 죽게 되고 가축이 죽게 되면 사람도 죽게 되는 이런 쉽게 이야기하면 연쇄부도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3년에 비가 온다라는 거. 근데 사람이 북왕국의 내용을 보게 되니까 3년에 비가 오지 않아도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 비가 이렇게 안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또 어려움 당할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들이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그 엘리야는 알았잖아요. 우상숭배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비가 3년 동안 내리지 않는 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목회하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좀 돌파해야 될 상황들, 또 어떤 문제 해결의 상황들이 이제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자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깨달아 알고 그거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의 원인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원인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데만 관심이 급급한 거. 이게 비슷한 얘기 같아도 신앙인의 관점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그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이 우상 숭배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한 거죠. 이 시대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이제 목회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요청을 받을 때나 또 개개인의 이제 어려움에 대해서 나눌 기회가 있으면은 그 문제의 원인이 분명하게 이제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해서 이거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그 사실이 어쨌든 간에 그 문제 원인에 대해서 받아들일 만한 들을 귀가 열려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저도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굳이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의 문제 원인은 이게 문제처럼 보여도 이쪽을 고쳐야 될 것 같은데 문제의 원인 자체가 전혀 다른 쪽에 존재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분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문제가 뭘까?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주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은 조금 더 이제 기도 응답이 빨라지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는 문제대로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엉뚱하게 그냥 간구만 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에만 매달려 있다 보면은 기도응답을 받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 자체, 근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또 삶의 순간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나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분별력이 상실되면은 온전히 무엇을 행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눈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문제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아가야 되는데 스스로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이게 점검하지 못하면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은 들을 귀라도 열려져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그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구비되면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지혜도 없고 들을 귀도 열려져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눈뜬 장님하고 똑같습니다. 눈은 뜨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스스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도 잘 파악을 못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은 행할 바가 있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시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의 대결에 대해서 승리하고 승리한 이후에는 이제 문제의 원인 자체 그러니까 우상숭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임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가뭄의 원인이 되었던 우상숭배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비를 주실 것에 대한 이런 소망함과 기대함을 갖게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은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다닥다닥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문제의 원인은 하나만 해결하면은 나머지 문제들이 순차적으로 또 해결돼 나아가는 과정들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에 대해서 기다리는 거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비소리가 있다라는 것이 진짜 비소리가 들린 게 아니잖아요. 비의 소리가 있으려면 하늘에 천둥이 치던가 비가 실제적으로 지면에 내리는 부딪히는 소리가 있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비소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주변에서 이 비를 감지할 만한 상황들은 전혀 펼쳐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비소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로 어떤 영적인 귀가 밝아져가지고 들었을 수도 있고 또 그가 믿음으로 듣고 있을 수도 있죠.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보는 것과 들리지 않는데 믿음으로 듣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렇고 전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가지고 믿는 자로서 달려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 큰 비소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해서 또 이미 행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은 행하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행하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사람이 이런 영적인 감각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은 도무지 암흑 같고 또 눈을 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것. 신앙의 많은 부분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참 이게 스트레스 받고 또 눈에 보이는 것 자체를 어떻게 이기고 해치고 나아갈 수 있을까? 정말 답을 찾기가 힘들어 보이지만은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 큰 비소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뭐 일기예보가 발달돼가지고 비소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 이 비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모든 대지를 풍성하게 적시는 이 생명 자체가 큰 비라고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비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어떻게 내리길 원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깨어서 바라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은 은혜로 더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갈멜산을 보면은 그렇게 크게 높은 산은 아닌 것 같아요. 높지는 않은데 그 갈멜산에 다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동쪽에 그 서쪽에 지중해가 있고, 그 갈멜산에 올라가서 딱 보게 되면은, 서쪽을 향해 딱 보게 되면은 이제 한눈에 이 지중해가 한눈에 싹 들어오게 됩니다. 바다 자체가 들어오게 돼요. 구름이 동쪽에서는 오진 않습니다. 왜? 동쪽은 사막이기 때문에 동쪽에서는 구름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구름은 다 서쪽에서, 그러니까 먼 바다에서 비구름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이제 그걸 보이게 되는 거죠. 성지순례에 가면은 갈멜산을 가거든요. 예루살렘에서 한 2시간 정도 서쪽으로 쭉 가면은 2시간 좀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갈멜산을 이제 가서 볼 수 있게 되는데, 가면은 이제 엘리야의 동상도 있고, 또 갈멜산 언저리에 오면은 또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공과대학도 세워져 있고, 전망이 좋으니까 또 음식이 있는 곳에 파리가 들끓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사이비 종교, 이단 사이비 종교의 그 근본지가 되는 것들도 거기 이제 있고. 아무튼 지금 현실의 모습은 그렇게 좀 잡다하게 좀 펼쳐지는 내용도 보게 되지만, 이 당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 영적으로 감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느껴지게 되면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엘리야는 기도하잖아요. 맨날 약속 믿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약속 받고 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고자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시간 되면 하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지.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을 주시고자 하면은 그 주시는 것들 기도하면서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빨리 받아서 우리가 누리고 빨리 일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시간이 늦춰지는 거죠. 시간이 늦춰지다 보면은 쓰임 받을 수 있는 많은 부분을 더 쓰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시간이 계속해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인생이 계속해서 허비되는 거예요. 그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다라는 것은, 사람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을 수 있어요? 설교 주면서 한번 해볼까 하다가 왠지 안 될 것 같아서 안 해봤는데, 이거 잘 안 될 거예요. 혹 어떤 사람은 그만큼 평상시에 운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습이 이제 돼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해봤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자세에 따라서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중요한 것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는 것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하게 머리를 지면에 대고 간절하게 하나님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 그래서 이 성경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독자들, 읽는 사람들은 엘리야가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구나.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약속 믿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약속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이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후에 그는 처음 출발점과 마무리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의 비가 와야지만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한 거죠. 그래서 비가 안 온다는 것은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 하늘의 저주가 땅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비가 안 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소출로서 거둘 수 있는 것들을 거두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이 저주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에 대한 그 많은 일들이 감지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더 주실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큰 비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더 이전보다는 더 마음의 중심을 두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비춰주세요. 왜? 기도하라고 비춰주세요. 사람이 연약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비춰주시는 것이고, 때로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기부여를 해주시거나, 담임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하라고 선포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고 사인이죠. 기도하면서 준비해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지나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이게 지나가게 되면 저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다 기도에 대해서 권면 드릴 때가 있고 그 이후에서는 뭐 이렇게 그냥 설교 때나 말씀 때 기도 선포에 대해서 기도된다 말씀드리지만 개별적으로는 어느 순간이 지나가게 되면 저도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돌아보니까 각자가 다 이제 때가 있고 쓰임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43절에 사원의 길에 대해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비 소리는 있는데 아직 구름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들려지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들려주시는 것들을 감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 자체가 결국 말씀도 볼 수 있지만은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닫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깨어서 바라봐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행하고 계시나 그런 부분들을 잘 포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냥 모든 걸 덮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대함이 있으니까 사원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7번까지 가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가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두드리라는 거죠. 계속해서 두드려라. 두드리는 거. 7번까지 가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잠깐 뭐 문 열고 나가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뭐 몸을 움직이고 사원들 계속해서 이제 찾아봐야 되잖아요. 이거 비구름이 어떻게 오나 잠깐 본다고 합니까? 가서 좀 뚫어지게 보고 와야겠죠. 어쨌든 엘리야가 사원에게 이르는 7번까지 다시 가라는 것은 믿음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믿음의 행동을 하는가 결국 내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반응하고 행동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고 듣고 살아가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7번까지 가라. 바라보고 이제 오는데 없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여전히 이제 구름이 보이지 않고 하면은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실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약속하셨고 또 우상 숭배한 애들을 죽였으면은 우상 숭배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임과 동시에 비가 싹 내리면은 서로 편하잖아요. 바로 비 오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드라마틱한 이런 현장. 그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의 행함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를 싹 한 번에 주셨으면은 해피엔딩하고 끝나면 되는데 또 엘리야로 하여금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으로 움직였지만은 또 한편으로서는 좀 가슴 졸여야만 하는 순간을 또 맞이하게 되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갔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셔야 되는데 또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 믿음의 행함과 또 믿음의 한 발짝에 대해서 또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도 중요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기다리는 이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지는 게 그냥 잠깐 해가지고 보여지면은 누구나가 다 그냥 소망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데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신앙을 갖기가 힘든데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것이 익숙한데 안 보이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뭐냐면, 생각은 하나님이 먼저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보여주시면 믿음을 갖는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그분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이 그렇게 우리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방법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44절에 일곱 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은 구름이 없는 거죠. 그만큼. 멀리서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눈에 띈다라는 거. 구름이 많이 있으면은 그 손바닥만한 거 눈에 띄겠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구름 구경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구름이 정말로 한 점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멀리서 보니까 딱 그래도 얼마나 구름 찾으려고 힘썼겠어요. 가서 안 보이니까 뭐 하나라도 좀 발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바다바다 찾다 보니까 저 먼 데서 손바닥만한 구름. 아니 도대체 구름을 손바닥에 비유하면 이게 얼마나 작은 거예요. 물론 멀리서 봐서 그렇겠지만은 그거 하나 보고 나서 말하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것도 이제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다. 구름이 조금씩 이제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을 와서 이야기하게 되죠.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냐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참 여기서 보면 엘리야도 성격이 급한 사람 같아요. 그렇죠?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는데 왕이 이제 그 왕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마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다가 이게 비가 오면은 이제 그 진흙탕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차가 비가 오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기 전에 땅이 완전히 젖어가지고 진흙탕이 되기 전에 이제 빨리 돌아가라. 그 얘기를 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를 통해서?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손바닥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사람이 연약해가지고 좀 보여지는 것이 있고 들려지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참 힘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분량은 손바닥만한 거라도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그것을 은혜인 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동기부여로 삼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했을 때에 우리 입맛에 맞을 정도의 엄청난 것을 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안 보이고 안 들려도 하나님 향해서 간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 보면은 엘리야의 기도, 이 구름 자체가 잘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가 그냥 손바닥만한 구름 생겼을 수도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구름 보고서 엘리야가 움직입니다. 아,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럼 하나님의 사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많은 부분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손바닥만한 구름 보내줄 테니까 이게 너한테 보내주는 이게 사인이다. 뭐 그런 내용도 없잖아요. 여기서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야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 사인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사인으로 그걸 받아들여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그렇게 행동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각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선포할 때도 있지만은 또 많은 부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 믿음의 선포 자체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믿음의 영역을 생각하지 않으면 참 뜬금없는 것이고 가능성과 확률이 없는 것이고 어떤 것에 대해서 이 효율성을 판단하기가 힘들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작은 것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게 바로 이제 구약에서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작은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 가지고 있어. 끝이 아니라 행동해야 돼요. 행동. 사환을 계속해서 보내면서 가서 보고하라. 기도할 테니까 보고하라. 왕한테 이야기해라. 믿음은 행동과 연결되어야지만 능력이 됩니다. 기도는 죽어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그 별로 의미가 없어요. 행동하고 움직여야 돼요.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대로 움직이고 반응해야 된다. 그거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고 반응하고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되고 이 행함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5절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린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라. 아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큰 비가 돼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큰 비가 이제 3년 만에 이스라엘 땅에 내리게 되고 땅에 맺던 저주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공식 자체를 보게 되면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나거든요. 또 오랜 시간, 아합이 죄,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그 이후에 엘리야가 오랜 시간 기도하고, 또 구름이 형성돼서 이제 구름이 모여질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게 아니거든요. 순간적으로 한 번에 모든 일이 순차적으로 그냥 한 번에 일어나게 돼요. 사람의 생각과 지혜,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이 매인 것들도 한순간에 풀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의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없고 그게 아니라 이 시대가 뭐 또 이렇고 저렇고 그게 중심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작은 손바닥만한 그런 구름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 날마다 눈에 보이는 상황 보고서 판단하고 믿음의 한 발짝을 내딛는 것 자체보다는 그냥 보여지는 것을 근거로 해서만 움직이게 되면은 그냥 내가 다 하고 믿음의 영역을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더 사라지는 거죠. 그냥 할 만하면 하고 하기 힘들면은 못 하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해서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건축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교회도 뭔가 한 번은 좀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한 번은 무엇인지 간에 좀 도전해보고 행해봐야지만이 교회 가운데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개인의 간증뿐만 아니라 교회의 간증 또한 그 믿음의 한 발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작은 것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작은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비춰주세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에 대해서 비춰주시거든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계속해서 집중하고 봤을 때의 작은 구름이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때에 빗소리가 들린 것처럼 항상 그분이 우리의 주변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고 계시나 그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마차보다 훨씬 더 빨리 달려간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함께 했음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큰 비를 주신 것,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합니다.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놓치지 마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행하고 계신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있어야 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뭘까? 우리는 먼저 봐야 돼요. 눈에 펼쳐지는 것보다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보여지는 것을 보고 나서 그때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보여지고 들려지기 전에 이미 믿음의 눈으로 보고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준비하고 그 은혜 가운데 달려가고자 하는 삶의 중심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것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족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함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거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민감함 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거죠.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일어나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지를 모르고 또 모르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당하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비춰주시고 어느 순간 움직여야 될지 어느 순간 서 있어야 될지 그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일들을 세상 가운데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지금 영적인 센서가 지금 잘 작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살짝 망가져 있는가. 그걸 잘 분별하셔서 이 센서가 망가져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주어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때인지 모르고 그냥 흘려버립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현실 가운데 그 센서가 망가져 있으면 무엇을 감지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언제 하나님의 때가 내 인생 가운데 이르게 될까? 그 센서가 고장나 있으면 이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쓰임받음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인도하심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무슨 마일리지 쌓으려고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음성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의 감동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은혜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져서 그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단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달려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민감함 허락하여 주셔서 주는 말씀 따라 움직이고 반응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존재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